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삽시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삽시다. 잘하셨어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말인데 성경을 자면은 피가 나올 겁니다 라는 말을 루터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피에 관한 주제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십자가의 예언을 의미하고요, 신약 성경은 그 십자가의 성취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설교자인 저도 항상 1년 365일, 아니 1년이 52주니까 52주를 십자가에 대한 설교만 좀 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는 신앙을 성장하는 말씀에 그런 다양한 내용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만 매주마다 전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기에는 혹시라도 소홀해질까봐, 십자가가 소홀해질까봐 이 사순절기에는 십자가와 피, 보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하시고, 또 각자의 신앙을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더 십자가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제일 처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부류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죠. 왜냐하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적을 베풀고 또 기적을 베푸는 것을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아마 비슷하겠지요. 그래서 선뜻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래도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서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20절 중반절에 이래 말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걸 병임 구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이제 이 종합해 보면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 말은 세 가지 직분을 상징하는데 왕과 또 선지자와 제사장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하게 되었냐면 기름 부음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이제 구별을 해서 기름을 주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제 임하게 돼서 그들은 이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셨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은 세상에는 누구밖에 없으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그럼 누구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지만은 당시에 이 고백을 통해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메시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나라를 구해줘야 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나라를 구해줘야 할 메시아를 지금 딱 바라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은 죄와 죽음에서 구해주는 그리스도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관과 유대인들 바리새인의 메시아관은 이게 너무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메시아관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쉿 그랬어요. 쉿이라고는 안 했지만 경고하사 이 말을 베드로의 그 고백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함구령을 내렸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잖아요. 그럼 정답을 말한 거를 딱 선포하고 알게 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말했으면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신 건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가 오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잘 먹고 잘 살게 할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령을 내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밀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그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야, 선지자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에 오신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지금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지금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 오실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초대하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세상에 정치적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선지자로 삼고 다 쫓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서 산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배고픈 사람들을 도우셔서 불쌍히 여긴 적은 있으세요. 병든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치료해 주신 적은 있으세요. 하지만 그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를 위해서 떡도 주고 먹을 것을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최우선적인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 당시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몇몇 제자들의 생각, 메시아 간까지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디 있나요? 22절. 자, 22절은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줄 아는데 예수님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죽으시겠다는 거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인 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일부러 굳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모습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최악의 고통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비참해지고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비참함과 사망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일부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형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든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깨닫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 십자가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이고, 세상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메시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으시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분명히 고백하는 자녀가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셔야 되겠나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남은 인생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로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후로 다 제자로서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다 제자로서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사는 모습이 나의 인생 속에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진실이라면 그 신앙 고백은 신앙 행위로 이어졌을 때 진정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백만 잘한다고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그 고백이 신앙 행위로 나타나야 좋은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배 좋아하세요? 여기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아니면 배나무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과가 안 열려요. 아무리 기다려도 배가 열리지가 않는다면 그 나무는요, 사과나무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배나무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도끼 가져다가 밑둥을 아주 찍어서 여러분 땔감으로 사용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열매가 있어요. 9가지 열매 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는 말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아무리 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그분에게 없다면 우리 신앙의 증명성, 진정성이 증명이 안 된다면 과연 성도로서의 여러분 나무가 여러분 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겠나요?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이 없다면 입술로는 구원받은 신자예요. 입술로는 구원받은 여러분 성도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자,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을 한다면 진정 십자가를 잘 따라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뭐예요? 중반부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있기를 원해서는 나를 좀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를 숭배하는 것, 또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생의 주인,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갖는다는 말은 그 핵심이 자기 숭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의 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하고 타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서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는데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하고 살려고 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아담만 그래요. 우리들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는데 어떤 때 보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교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우리에게 주님을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나를 자꾸 부인하면, 나를 자꾸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서 하나님을 자꾸 따라갑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보면 이런 감정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겁니다. 영어로 I beat my body. beat, 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돌라고고, 여러분 노예를 길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자신이 아무리 훌륭한 사도라도 그리고 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본성이 이렇게 뱀이 또아리를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라도 그럴 때마다 자꾸 때린다는 거예요. 내 몸을 자꾸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를 길들이듯이 자꾸 자신을 길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본성 중에는 사나워요. 사나운 본성이 있어요. 착하지 못한 본성도 있고 게으른 본성도 있고 욕심부려요. 명예를 탐하고요. 자기 자랑하기 좋아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랍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본성들이에요. 이럴 때마다 노예를 길들이듯이 계속 때리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생각과 그리고 욕망과 습관을 때리고 쳐서 부인하고 복종하게 만들어서 어디를 따라가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그 모든 수고를 통해 승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게 되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보면은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기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내 뜻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요?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요, 우리는 죄성을 가졌어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죄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그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뜻이 내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흥하는 길인 것 같지만 여러분 망하는 길이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자꾸 내 뜻이 저 커 보이는 것 같으면 그때 자꾸 여러분 날 부인하세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찾아가기를,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지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안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부인하시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더 성숙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드리는, 승리하는 우리 기도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절 중반절에 성경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도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못에 박히고 대못에 박혀서 우리도 피를 철철 흘려야 되는 그런 십자가에 박혀서 죽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준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따르는 삶인 겁니다. 25절과 26절 한번 볼까요? 두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그래요. 제 위치에서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데 사명자의 십자가를 잘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자의 십자가, 목사로서 그리고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님으로서의 사명의 십자가. 어제 7시인가 7시 반에 지방에 임원들 모이라 감사님 그래서 잠깐 갔다 왔는데 감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임원들 욕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욕먹는 걸 부끄러워하면 그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제가 선교부 총무인데 선교부 총무로서 욕먹는 걸 부끄러워 만약에 하면서 2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은 타협보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보기 때문에 욕먹지 않으려고 잘 장로님들하고 지방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십자가 지는 거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중앙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은 A를 원하는데 욕먹지 않으려고 B를 하고 C를 하고 D를 하고 이러다 보면 나는 욕먹지 않을 수 있어도 여러분 그건 십자가 지는 십자가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님의 사명의 십자가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명을 잘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신앙 좋은 집사님이 간증하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입원을 하셨답니다. 근데 비용이요 많이 나왔대요. 근데 자녀들이 여러 명이에요. 근데 서로 눈치만 보고 이 입원비를 안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내인데 이 집사님이 막내인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해요. 근데 아내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냅시다. 그래서 혼자 넉넉하지 않는데 다 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또 입원하셨어요. 어머니 병원비도 또 그렇게 다 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한평생 예수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이 부모님이 좋은 마음을 가지셨는지 설날인지 명절날이 돼서 온 가족을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예수라는 그 누구를 한번 믿어보는다.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막내가 믿는 그 예수라면 내가 남은 인생 한번 믿어보고 죽을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돌아오는 일요일날 이 아내하고 내가 그 교회 한번 가서 앞으로 내가 교회 가란다. 이 얘기를 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칭찬받기까지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워요. 다른 사람한테는 인정받을 수 있어도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정말 누구는 십자가를 진짜 이 얘기를 여러분 받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것은 여러분 이건 쉬워요. 근데 진짜로 예수 믿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은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진실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우리도 감당하여서 비로소 예수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고 살아가는 모범이 되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순절에 다시금 우리는 십자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만이라면, 나의 고백이라면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우리가 더욱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남은 인생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은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